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51장 3절, 예레미야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두 군데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이죠.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많은 교회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교회라고 검색해서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잠실 지방에도 물된 동산이라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동산을 빼고 물된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물된 교회는 한 곳뿐이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이름을 지었죠. 그 정도로 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히 알고 특별히 설명이 없더라도 대충 짐작이 가는 단어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유명한 장이죠. 31장, 예레미야서 31장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새 언약, 신약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31장의 12절에 보면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매우 유명한 장과 또 대표적인 장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미를 그저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이라는 말을 사실 바꿔가면서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먼저 동산이라는 말은 원어로 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은 기본적으로 가든입니다.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된 할 때 이 물된의 어근은 이 라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물을 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일차적 뜻은 단순히 물이 이어지는 이라는 뜻을 넘어서 saturate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아주 충분히 적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펀지로 물이 빨아들인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쭉 짜면 물이 쭉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 이것이 saturated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전을 보면 drink once fill이라는 단어로도 바꿉니다. 즉 fill, 아주 충분히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충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물이 적셔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abundantly라는 단어로도 바꾸어서 또는 soaked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soaked는 뭐죠? 푹 적셔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 에덴 동산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58장 11절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이 물된 동사는 한마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12절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성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찬송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찬 것,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잠시 동안의 그런 풍요가 아니라 앞으로도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 앞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물된 동산은 광야가 아닌 단순히 물된 동산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고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그런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이 물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에덴 같게라는 말하고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는 예배하는 소리, 기쁜 노랫소리를 이야기하죠. 그런 것이 있는 곳을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 제가 창세기 1장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7개의 주요 단어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선하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 복되다라고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좋았다라고도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고 넘치는 매일매일이 기쁨인 그런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물된 동산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도 하죠. 이사야서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 늘 푸른 나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푸른 나무가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여호와의 천사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대접을 합니다.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 곳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상수리 나무는 한마디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복을 상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즉 물이 있는 땅 그곳에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 어떤 택한 동산입니까? 여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땅은 물이 있어서 상수리 나무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 없는 동산 같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까는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광야에서도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된 동산이란 개념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곡식이 잘 자라고 상수리 나무가 피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주는 그런 곳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2장은 어떤 걸로 유명하죠? 해벨로 유명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뭐만 헛되지 않다는 겁니까? 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이게 누가 하는 사업입니까? 왕이 하는 사업입니다. 솔로몬 왕이 할 것 다 해보고 나서도 그러면서도 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산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땅입니까? 아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뭐죠? 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못들을 팠으며 라는 말이 동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무엇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창조될 때 물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이처럼 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게 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만 물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벽과 주민이 있는, 즉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들여놓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신 곳,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의 정원입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8절,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모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을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네 개의 강, 에덴 동산에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던 이 네 개의 강줄기,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중에서 네 개의 강, 넷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 세상 4를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온 땅을 적시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비손강이죠.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나머지는 학자들이 대충 정확하게 여기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의견의 일치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나머지 세 개의 강의 상류쯤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을 에덴이라고 칭하는 학자들이 꽤 있죠. 그것이 오늘날의 어디일까요?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덴 동산이 거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비손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이 있는, 금이 마치 자갈처럼 모래처럼 펼쳐있는 이 비손, 그 강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비밀에 붙여놓은 거죠. 민수기 24장은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기 위하여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유명한가요? 고고하게 점토판에 기록으로 발견된 것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두 다 전설인 줄 알았지만 고고학을 통해서 하나씩 그것이 사실로 역사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전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비드라는 이 글자가 사실은 발견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민수기 24장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강가의 동산 이거는 물된 동산이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쉽게 말해서 이 발람이 축복한 것은 에덴 동산에 심겨진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백향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게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뜻은 결국 그러면 풍요를 말하는 걸까요? 결국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세상 풍요와 뭐가 다른가요? 오늘 시작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라는 것을 세상적 기준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이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자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다냐?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존재,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다 먹는 것이 에덴 동산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화, 샬롬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왜 그래요? 우리는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시는데 성전을 들어가시기 전에 보았던 나무,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나오시면서 보았던 나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성전은 오늘 설교 처음에 뭐라고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성전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비유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마태복음 21장 4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1장 4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의미를 따져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나라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은 자들이 다시금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사는 곳, 이것이 물된 동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물된 동산, 그것은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것은 물된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고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꾸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을 대어주셨고 또 끊임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물 대신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된 동산에 물이 끊어지지 않은 동산의 열매는 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절제죠.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배를 받으시고입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끝에 무엇이 나옵니까?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하다라는 것을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했습니다. 원어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작하다? 예배하다와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서브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비스, 뭐죠? 하나는 봉사, 또 하나는 뭡니까? 식당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주죠? 서비스.
봉사죠. 일입니다. 또 영어의 흔적이 남아있죠.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영광 받으실 만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을 해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물된 동산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합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동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예배드리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와 함께 거니는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가 동산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동산을 만들어서 너희를 거기다 심었다라고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구원과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냐면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물된 동산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고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물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물을 공급받고도 라고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 6절의 말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니 이 9절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물줄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우 엄중하게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위가 뭡니까? 열매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무엇을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면 뭡니까? 물된 동산의 열매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늘 고민 아닙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마음과 육신이 서로 따로 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결국 영적인 축복만이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막 그런가요?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듣고 보니 나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의 풍요가 더 좋은데, 그걸 다 의미적으로만 얘기해서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서 이것이 열매라고 이야기하면 난 별로 관심 없는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취업이 더 문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육신의 자녀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기뻐하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쁨의 정원. 에덴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심으시고 물된 동산에서 심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플러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죠. 심지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가족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됨이 100배나 더 받는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 한 벌 옷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두 벌 옷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지킵니까? 저도요, 이 양복이 몇 번인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름이면 한 벌 갖고 충분할 것 같습니까? 에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세상 삶에 대해서도 걱정 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저 영혼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참여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황폐한 곳입니까? 사막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우리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쁜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고도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기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새엔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을 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정형외과를 다닌 지가 정말 몇 년이 됐습니다. 제발 내 뼈를 견고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내 메마른 것들도 모두 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처럼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기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이 12절에 다 빼고 뒷부분만 주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12절에 이 상반절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며 더하기 우리의 심령도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겠고 에덴 동산 같겠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안에 나무에 붙어서 늘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 되면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물된 동산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세처레이트 해주시고 소크 해주시는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거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삶토가,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